이해를 하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사역하지 말라, 잠잠하라, 거기에 사실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결국은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든든히 이렇게 세워가면서 분쟁 없고 화평한 이런 교회로 세워가는 가운데에 이제 잠잠하라는 그런 말씀을 준 것이죠. 우리가 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뭘 좀 안다고 해서요, 뭘 은사를 좀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질서 없이 교회에서 나서게 되면, 그러면 참 교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지난 시간들에도 지난 과거에 우리의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역자로, 전도사로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요, 교회 이런 문제로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정말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디 예언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예언기도를 잘한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 거기 사람들이 찾아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그랬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은사 받은 사람 중심으로 어떤 체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성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막 휘둘리게 되는 이런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섬기던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가기 전에 몇 달 전에 부임하셨는데, 그분이 오시면서 그런 영적인 질서가 잡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가시는데 그 과정들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좀 지나가면서 그런 영적인 질서들이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뒤에 있으면서 금요기도 때나 또 주일날 이렇게 있으면 성도들의 어떤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지만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의 어떤 상태를 알겠더라고요. 아는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듣기는 다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뒤에서 하는 얘기 보면 아니야. 뒤에서 하는 얘기 보면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 원사 받은 사람 중심으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편관리가 다 돼 있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교회 개척을 할 때 설립자, 개척교회 멤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딱 묶여 있고요. 또 이런 은사 받은 사람의 어떤 사람 구심점으로 이렇게 묶여 있고요. 또 교회에 어떤 영향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묶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현장을 봤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몇 개월쯤 쭉 지나가면서,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잠잠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잠잠해져 가니까 교회가 성장이 돼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일어난 문제들을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아직 믿음이 다 잘 되지도 않았는데, 수군 쓰는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건을 벗어 던진 것이
던진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써도 안 써도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은 쏘고서 해라. 쏘고서 해라. 그게 굉장히 반전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들도요, 그렇거든요. 예, 은사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잘 이제 깨달아서 그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언하는 자들이 그냥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한 3사람 정도, 한 2사람 정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라. 그것도 너 날 것이 막 손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대로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달았어도 좀 참자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교회 화평을 위해서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 각자잖아요. 각자이기 때문에요. 교회 강단 메시지 은혜 받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라 하는 그런 말들이 꼭 이것만이 내가 전하는 이 강단 이 말씀만이 최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이야기도 듣고 또 요새는 너무 인터넷도 잘 유튜브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뭐 방송 TV 방송도 잘 되고 해서 많은 말씀들을 듣게 돼요. 듣다가 보면 거기서 은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듣다가 보면 자기에 맞는 또 메시지가 또 있어요. 사람들이 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 한 사람 같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성향일 수 있어요. 세례요한 같이 사역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엘리야 같이 이런 능력, 은사 이런 것 중심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말씀들을 또 듣다가 이게 좋다, 이게 은혜가 된다. 그럼 그게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기준이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가 은혜 받은 것, 자기가 깨달은 것, 그게 딱 기준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 다 맞춰서 본다는 거야.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체합니다. 정체뿐만 아니라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계속 복음의 속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돼요. 신앙생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 맞는, 자기가 이미 세워진 그 기준에 맞으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거든요. 제가 목회를 꽤 오래 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았죠. 신앙생활 그 은혜를 쭉 이렇게 받다가 봤는데 이 좀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좀 듣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웠는데 어느 날 이제 누가 소개해가지고 이제 TV에서 나오는 어떤 유명한 강사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너무 재미있고 뭐 감동적이고 듣기가 쉽고 그러니까 그렇지 말씀이 이렇게 이게 은혜가 되지 이러면서 못 나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 언사 문제든 이렇게 말씀의 문제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우리 자라온 배경이 있고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 어떤 성향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100% 완전하게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상당한 부분 우리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생각이 있어요. 또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기준이 세워지잖아요. 그 기준이 어떤 말씀에 대한 기준이든 여러분 삶에 대한 기준이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는가 하면
내 이미 세워진 기준에 따라, 조금 전에 말했어요. 기준에 따라서 맞게 하면 맞다고 생각하고, 틀리게 하면 아직 못 깨달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의 삶에 우리가 필요한 거 많잖아요. 우리가 해결돼야 될 거 많고요.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말씀을 전해주면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충족으로 말씀 전해주면 좋아하는 것 다 알아요. 저도. 예를 들면 예수 잘 믿고 대박 터지세요. 축복받으세요. 성공하세요.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 좋아요. 시원하고. 왜?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해주면 사람들이 정말 시원하고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한쪽만 듣는 거예요. 그게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 육신적으로는 충족이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하나님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라고 이쪽으로 계속 해버리면 좋아, 아멘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되어지냐? 안 되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게 다 잘 되어지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잘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전부 내 생각, 내 육신의 충족으로 잘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잘 되어진다는 것은 꼭 육신적으로만 잘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잘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게 되면 우리는 말씀 들어도 어떻게 듣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귀가 가려져 있다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그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내가 이미 세워진 그 기준에 맞으면 맞다고 생각한다니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래 전혀 생소한 이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헷갈린다고 헷갈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형통이다. 저는 옛날에 설교 들을 때에 이렇게 들었어요. 형통, 그것이 뭐냐? 신통, 인통, 물통이다. 그게 만사 형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신통, 하나님과 통하고, 인통, 사람과 통하고, 물통, 물질에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신통, 인통, 물통, 만사 형통. 하나님 잘 섬기면 이런 형통의 축복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 들어서 제가 잘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신앙생활 어릴 때 잘했는데, 정직하게 신앙을 잘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뭐예요?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 가죠. 그렇죠? 누구 만나가지고? 아주 못된 년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감옥에 갔어요. 13년 동안이나 그의 삶은 완전히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했어요. 끝이 안 보였던 삶이었어요. 그 감옥은 그야말로 노예인데 언제든 죽을 수 있는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국무총리 된 것만 되었을 때 하나님 형통하다 그랬나요? 축복받았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가 노예 생활할 때도 성경은 형통한 자라 그랬어요. 감옥 생활할 때도 형통한 자라 그랬어요. 아니, 육신적으로 보면 완전 망한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왕자처럼 그렇게 곱게 잘 자랐던 야곱의 아들로서 말이죠. 잘 자랐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 야곱의 가정은 완전 망했어. 저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그 요셉이 죽은 데 살았는지도 모른다면서
예수 잘 믿는다 그러더니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더니 그게 무슨 꼴이냐? 완전 망했네? 이럴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신자들도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다니까요. 우리들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모든 거 다 잘 될 때는 괜찮은데 뭔가 삶에 막히고 안 되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저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된다든지 이게 뭐야? 이렇게 실망하고 낭망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자라고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 육신적으로 보면 지금 망한 자리 있다니까. 실패한 자리 있다니까.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뭐예요? 그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나중에 다 그걸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제일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형님들이 나중에 그 요셉이 자기 동생을 알았지 않았습니까? 알았을 때 벌벌벌 떨었어요. 이제 언제나 우리 죽일 거나 저거. 언제 우리 죽일 거나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요셉이 한 말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나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무조건 내 삶이 잘 되면 형통해요. 내 삶이 잘 되면 또 형통할 수 있지만 잘 되고 또 아니면 안 되고가 아니라 잘 되는 일 속에 안 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지는 그것이 바로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잖아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모든 삶은 형통한 삶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볼 때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진행되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은혜 받은 사람들 좀 절제라는 거예요. 좀 잠잠하라는 거예요. 너무 나대지 말고 절제라는 거예요. 좀 잠잠히 좀 은혜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 합평을 좀 이루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은혜 받은 건 맞거든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요 진짜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주의 일에 헌신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거에 덕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워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 가지고 여러분 기존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 다 신앙에 손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도 100% 다 여러분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들이 여러분 생각과 다 100% 맞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면서 인도받으면서 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여기에 잠잠하라 여자들 막 누르기 위한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복음이 바로 증거되어서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로 성숙해야 될 줄
믿으시면 세게 아멘. 졸리는 사람 아멘. 졸지 않는 분들 아멘. 제가 언제가 얘기했죠. 우리 시찰에 노예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 있어요. 아이고, 그분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들 놓고 설교하는데 부흥회 하시고 하더라고요. 예. 학교에서 공부 1등한 사람 앞자리로 말이더라고요. 자, 오늘 다 피곤한 시간이죠, 지금. 이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질서 있게 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을 이제 감면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을 다 한결같이 다 품위 있고 품격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질서 있게 여러분 개인 삶도 여러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람들 보면은요, 개인들도 보면 그냥 삶을 막 사는 사람 있어요. 막가파들 있어. 진짜 가만히 보면. 세상의 불신자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그런 사람들은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기 삶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굉장히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런 사람들도 제가 간간히 보았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보면 완전히 막 사는 사람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품격 있게 그 인격이 훌륭하고요. 사는 모습이 좀 품격 있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다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교회 생활도 이런 가정 생활도 사회생활도 좀 품격 있게 여기 오늘 말씀대로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교회가 욕먹을 일이 없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구원 문제하고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좀 품격 있게 질서 있게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을 이게 안 되나, 가정 생활이 잘 안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설교를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강단에서 그냥 그 양반 불을 토하는 그런 설교를 좀 잘 하셨죠, 그분이. 그러면서 전에 룸살롱 다니던 사실 일했던 여자 성도님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룸살롱이 뭐 하는지 저는 알아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룸살롱 뭐 하는데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또 모른 척하고 있지 말고 그냥 알면 다 아는 대로 적신하게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이게 룸살롱이라는 데서 일하는데 그 이제 뭐 술 파는데 이제 그런데 뭐 고급 술 파는지 그런 건가 봐요. 저는 날 이거 했어요. 했는데 뭐 돈 그때 없는 시대니까 뭐 애들 때니까 애들 때인데 그런데 갈 수가 없죠.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 아닙니까? 그런 데가. 그런데 거기서 일했던 분이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성도들이 오고 성도만 그냥 일반 평신도 오면 좋은데 장로도 오고 장로까지도 오면 좋은데 목사도 오고 한대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품격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그래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또 하자고요.
전철관에서 싸우니까 어떻게 했다고? 전철관에서 막 싸우니까 어떻게 했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압니까? 왜 싸웁니까? 이랬대잖아. 싫어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그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말 품격의 문제고, 이 세상의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질서 있게 사는데 위 아래 상하 관계를 바로 알고 내 삶이 질서 있게 이렇게 규모있게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이상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지금요. 진짜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예. 너무 품격 떨어진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촛불 집회가 맞냐, 태극기 집회가 맞냐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가가지고 십자가 들고 다니는 주의 종들이 없나? 어떤 게 맞아요? 평등한 사회를 유지하는 좌파가 맞아요? 예, 자유식 경제 체제를 유지하자는 우파가 맞아요? 이거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복음만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니까. 예. 우린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3.1절에 대한민국 만세! 그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만세하고 나가야 된다고. 사실은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세상에 어떤 사상, 어떤 주의가 우리 사는 길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무리 평등을 외쳐도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죄 가운데 타는 인간은요, 그게 안 된다니까.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계급 사회가 생기잖아요. 이 공산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다 같이 잘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사상도 답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믿으시나요? 제가 설교자니까, 복음 전하는 설교자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라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사는 길이에요. 복음만이. 이번에 한기총에서 그 3.1절 이제 집회를, 연합 집회를 했는데, 아마 길다일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분 합동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이제 원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번에 설교를 하는데, 역시 설교는 바르게 하더라고요. 뭐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말도 많이 있긴 하지만, 설교 중에 내가 설교 전문을 쭉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바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메시지를 쭉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게 복음을 잘못 들면 언제든지 좌로 우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좌로 우로. 잘 되면 잘 되는 쪽으로 치우치고, 여기에 묶여버리고, 안 되면 안 되는 쪽에 치우쳐가서 염려 걱정하고 앉았고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삶의 육신에 잘 되어도 잘 되는 것 때문에 자랑이나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은사 받은 거 있습니까? 조용히 은사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시면 되고요.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못 받은 사람 무시할 것도 없고요. 또 우리 삶에 좀 고난이 오고 삶에 어려움 온다고 합시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죠. 당연히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막 염려가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내 똑똑함으로 내 배운 지식과 경험 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고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계속 복음만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제 충분히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준 걸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어떤 결론적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한 것이죠.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인 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너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알지 못하는 자리라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경 66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했죠. 주의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말을 오해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다 살아야 행위를 올바르게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그 주의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했죠.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시작.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에요. 아멘.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원한 생명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구원하신 일이라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요. 구원받고, 구원이 뭐예요? 그 죄와 그 사망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산다니까 지금.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부부가 된 것이 아니고 부모 자식이 된 것이 아니고 성도와 성도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속에서 여러분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 하면 이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참된 자유함이고 참된 평안함이고 참된 능력이고 참된 지혜고. 이제 알아차렸네. 아멘을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세상의 물길이 요동쳐도 참된 평안이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비가 오고 막 요동치가 뭐 염려되고 두려움도 있겠지만 이미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그 가족들이 비가 계속 쏟아지고 비 때문에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막 멀미도 나고 그래서 힘들겠지. 염려도 있을 수 있겠지. 그건 그 사람의 수준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방주 안에 있으니까 참된 평안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있다니까. 내 인생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이 그리스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했다? 바울은 어떻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감추인 만세와 만대에 감추인 비밀이라는 거 아닙니까? 보아라는 거예요. 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그 안에 감추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슨 환상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진짜로 아주 조금씩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요 사람들이 자꾸 보여집니다.
사진 보이죠? 한상투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하는지,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힘들어하고 왜 기뻐하는지를 안다니까. 왜 이 역사가 이렇게 움직여지는지를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의 주인 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면서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 가야 돼요. 아멘. 체험이 되어 가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 쓴 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 쓴 글이라? 세인이 말씀 잘 듣고 있으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 쓴 글일까? 예수님에 대한 쓴 글이야.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에서 성경은 나에게 된 쓴 글이라. 성경을 상관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갈 때 막 핍박,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과정 속에 막 핍박이 일어났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까? 숨어들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나타나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숨어있는 제자, 12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 하셨어요?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거든요. 진리를 바로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진리가 곧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데, 아, 그랬구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뜨끈뜨끈해지지 않더라도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복음을 하는 은혜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상고해야 돼요. 여러분 상상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이 이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정확히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이제 1장 2장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 얘기했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성경 이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말씀 밖으로 자꾸 나가가죠.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 때문에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 뭐 예언한다, 이런 뭐 한상무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떠날 수 있거든요. 그럼 100% 사단이 속습니다. 저는 그거 장담하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이 복음이 바로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타난 현상 때문에 다 속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축복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은사 받은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자랑이 되고 힘이 되고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게 누가 역사하는 줄 아세요? 배우의 사단이 역사해버려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은사 못 받으면 무시해버리고 말이죠.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그게 누구의 하는 짓 같아요. 그걸 통해 사단이 역사해서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이 역사거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은사 문제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계속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 육신의 삶이 뭐가 되어지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죄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나를 살리거든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가지고 못된 줄 안다니까. 직분 받은 것도 똑같아요.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뭐 잘내서 내가 신학 공부 많이 해서 목사 된 줄로 착각하거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교만해졌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교회는, 사단이 타고 들어온다니까. 그게 교회를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당부하는 거는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이 진리를, 복음을 잘 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앞장서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그래서 심각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엊그제 온 사람들이 지금 초신자들이 교회 문제 이렇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그야말로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묵은댕이들이 그렇게 해서 막 문제 일으킨다잖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나름대로 다 신앙을 잘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싶다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좀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유익선을 따라서. 지금 심각합니다. 좀 알만한 교회 얘기하면 다 알만한 그런 교회들 문제를 가지고 세상 한간에도 막 뉴스도 하는 교회들 막 TV에서도 얼마나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나오는데 그 들여다보니까요, 너무 심각해요. 근데 많은 원인들 조사는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정확히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 알아가면 알수록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 내가 품 있게 살아보겠다고 폼 잡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폼 잡은 그 모습은 바리새인보다 더 잘 잡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 뭐예요? 품격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겠죠. 당연히. 말이 바뀌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이 바뀌진다니까. 생각이 바뀌지니까 말이 바뀌어져요.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니까. 그게 이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이런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져요. 사람이 개인 삶이 물러나던 사람이 그래서 아까 룸사롱 얘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삶의 질서를 지켜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상하도 모르고 어른들도 모르고 반말 틱틱하고 막 그렇다니까. 막 대들고 막 그냥 시퍼런 젊은들이 막 대들고. 나 옛날에 복음 목회할 때인데 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차 지가 쳐놓고 큰 소리 치더라고. 요새는 이제 붙고 싸우고 그러진 않지. 이제는 점잖게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엄청 너무 거의 사실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까봐 얘기 안 할게. 안 하는데 그랬더니 나중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그냥 보내잖아. 왜 그렇게 큰 소리는 치고 그래? 막 이러면서 내가 이제 그런 적이 있다고요. 정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진다는 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원래 창조한 그 하나님의 형상 자꾸 회복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계속 믿음의 사람과 세워진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리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웃과도 관계를 바로 하게 돼요. 그럼 점점 달라지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 사람 모습부터 달라져 갑니다. 자, 얼굴 좀 다 들어보십시다. 모습부터 달라져요. 말본새가 달라져.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틀려져 갑니다. 자, 제가 오늘 새벽에 그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집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간증을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까 제가 새로 나오신 분이 너무 힘든 분이더라고요, 가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근데 계속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얘기했냐면 현직 의사 선생님인데 94세가 나신 분이에요. 할머니 의사예요. 와, 나 그분 보면서 또 도전받았네. 예.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얼굴 되는데 94세까지 목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아니 94세인데 현직이야. 현직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원래 그 경성 전문학교, 경성 전문학교가 지금 말하자면 오늘 서울대학교 전신이거든요. 거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미국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셨어요. 근데 그 남편은 법률 공부하신, 아마 제가 얼핏 들었는데 법률 그 어떤 교수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남편은 53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53세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신 거잖아요. 진짜 하늘이 무너졌겠죠. 이런 엄청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며 자기 주어진 의사의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의를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고 은혜고 달란트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을 아니라 주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의를 사업을 통해. 그런데요, 역시 여자는 볼 때 그 피부를 보시더군요. 제 아내는 같이 봤는데, 야, 피부 너무 곱다 이러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았어요, 이 피부. 그 모습이 얼마나 인자한지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모습 자체가 94세인데 쭈글쭈글하지 않더라고. 너무 얼굴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인상이. 그렇다고 100% 안 늙은 건 아닌데, 뭐 처녀같이 그런 건 아닌데, 그 모습이 나이가 들었는데 그렇게 고시더라고요. 인자.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품격이 나타나.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이 되더라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자기는 갈 준비가 다 돼. 뭐 주님만 부르면 가면 되지. 94세 나신 분이 얘기니까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자세로 살아왔더라. 홀로 살면서. 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자기 삶의 이유를 바로 아는 사람이구나. 정말 은혜를 제대로 누린 사람이구나. 그 노인들 모아놓고 있잖아요.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시라. 이렇게 예배한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병원 사역하면서 그 어른들하고 예배를 이렇게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부르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막, 그 심쿵이라 그러나, 뭉클이라 그러나, 난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하여튼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찬송이 이 찬송이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고운 배가 봐. 할렐루야. 이 찬양을 노인들하고 같이 부르는데 그게 천국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품격 있는 삶이고 질서 있는 삶이라고요. 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은 그래 품격 있고 질서 있게 살아야지라고 여러분 마음이 결단하는 것도 좋지만, 결단으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 계속 들을 때에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낸다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어디에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웃고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잘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듣고 새벽에도 계속 또 말씀 듣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나가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또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 또 기도할 때 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한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성령,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고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하게 되면 정말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우리가 배운 지식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모든 경험도, 우리가 깨달았다 하는 그 모든 말씀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요, 넘어서게 한다고요. 묶임에서 넘어서게 해요.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 묶이는구나. 이래서 더 진전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방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기도할 때에 우리 모습, 내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내가 묻고 사는지, 부모, 자식도, 물질도, 세상의 끝도 전부 내 것을 얼마나 묻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꾸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망 가운데 삶이거든요. 이게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하거든요. 그걸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면 축복, 그래서 내려놓으라 해서 내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축복 다 받았는데 그냥 육신의 삶이 묶여 살아가는 우리 모습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애통함이 있고 자꾸 내려놓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참는 게 아니라 넘어설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니까. 아멘.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언수지는 거, 상처되고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게 돼요. 이해를 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면서 조금씩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자,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만 여러분들 얘기해 주면 끝나겠습니다. 근데 얘기 못하면 이제 또 계속 하는 것이 자,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의 사람, 인격이 형성되어 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도 잘 좀 헷갈려서 여러분 물어보는 거야. 내가 뭐 다 알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여러 사람에게 다 나오네.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의 내 품격으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삶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이 육체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계속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가 또 시작되면 이제 1시간을 해야 돼. 못 박는 과정. 그런데 이렇게 계속
내가 죽고 내가 못 박을래서 못 박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쫙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는 삶인가를 그걸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히 나는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여기 죽고 사는, 날마다 죽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품격 있고 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멋있는 사람들이 되어간다니까. 멋있는 사람들. 아멘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더 이제 시작을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은 진짜 우리 육신의 일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전부 과피 얘기가 나와요. 전부 호색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나서도 이렇게 된다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그래 되면 교회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삶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옆에 있는 인사하고 마칩시다. 은혜를 잘 받읍시다. 예, 받는 것도 받는지만 은혜를 잘 지속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품격 있는, 질서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